할렐루야.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6월 25일 수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용성교회 작은등대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뵙죠. 죄송합니다. 제가 벌써 이 성경 읽기를 시작하고 여러분과 함께 한 지 5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핑계 아닌 핑계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특히 올해 많은 장비의 교체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컴퓨터도 은혜롭게 잘 바꾸고 카메라도 잘 바꾸고 이 핀마이크도 또 잘 바꾸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사역을 이어가는데요. 이 5년차가 참 고비인가 봐요. 장비에 많은 문제가 생겨서 또 카메라의 메모리 디스크가 또 고장이 나서 한 이틀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노트북하고 요 앞에 있는 조명 남고 나머지는 다 교체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이 귀한 사역이 여러분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더 은혜롭게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만나지 못할 때마다 늘 부족한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죄송스러운 마음 뿐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늘 행복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행복과 기쁨이 넘치도록 늘 기도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런 은혜 가운데 오늘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죠. 오늘은 느헤미야 7장부터 9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중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데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61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2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밭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베아스마웻 사람이 42명이요 기럇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밧 사람이 627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잇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봇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대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람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롬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벳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딤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르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으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랴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앗동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드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mat디랴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 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랴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 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 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 달 29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랴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랴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 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시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의미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건강과 안전에 주의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7장부터 9장의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전에 읽었던 느헤미야의 이야기,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어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돌아왔던 이들의 이야기,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고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도 보았지만 모세가 홍해를 앞에 두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많은 이들이 그것을 보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좌절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낙담할 때에 모세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 바다 건너편에서부터 갈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함께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죠. 너희는 오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앞에 모든 장애물들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라 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인 거예요. 그것을 보는 이들은 내 앞에 홍해 같은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외치고 나아가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있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좌절하지 마라, 일어나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확실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앞에 읽었던 느헤미야에서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어나 세우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라.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 이제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선포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려면, 그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모세가 보았던 바다 건너 동풍을 가르며 바다를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지 않으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있어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룩함에 참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는 것. 모든 죄를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 겁니다. 고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그래서 9장에서 자신들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이 민족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묻지 않을 수 없죠.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준에서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죄는 성경에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우리는 우리의 행동으로 무엇을 해서 그 결과로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방관도 죄라는 거예요. 이러한 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 죄는 우리의 행위의 죄가 있을 수 있지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생각의 죄가 있습니다. 생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생각을 가지고 짓는 죄가 있고, 내 눈이 보는 죄가 있어요. 내 입이 하는 죄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갖는 죄가 있어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죠.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생각이, 나의 뜻이, 나의 의지가 정말 모든 것을 이룰 거라고 하는 이 교만함을 버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아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홍해가 열리는 것을 우리는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적들보다 더 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합시다. 그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오늘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이 어둠의 시대에 우리의 작은 등대를 비추며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고 놀라움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다고, 세상의 것이 나에게 힘이 된다고 세상을 바라보던 나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극률하신 은혜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실 때에 하나님, 이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등대가 되시기에 그 등대를 바라보고 가는 우리의 길이 안전하고 평안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길에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에 더욱더 증거하고,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를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닌 것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그 삶에 복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평안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되, 사랑하는 주의 가정이 주의 평안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그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겸손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에 응답하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풍요롭고 그 풍요로움을 나누며 이 어둠의 시대에 참 빛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더 높고 더 멀리 바라보는 나라가
되게 하사 하나님이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이 나라 이 땅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